5월 17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7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하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교회로 많이 보내주시고 등록한 새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참된 성도로 세워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속히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영성과 실력, 겸손을 겸비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며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아이들이 키가 자라감 같이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몽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러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함께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는데 다시 광고 드립니다. 어제 광고 드렸죠? 우리 진흥교회는 지금 구역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구역 조정을 하는 이 과정에 십자가 복음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제대로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찢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조직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당신이 평안을 누리소서. 이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빠지고 난 상태에서 구역 조직을 할 수도 없고 해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 진흥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어서 구역 조직이 진행될 때, 준비해 나갈 때 오직 십자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 조직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 2, 3장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2장, 3장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첫 번째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이 성장해 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 2,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3장
1절, 당시 사무엘이 성장할 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합니다. 희귀하니까 3장 1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니. 이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면 이상이 뭘까요?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십자가 복음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 방언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방언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십자가 복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런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중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5장으로 넘어와 보십시다. 2절,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뭐냐? 구약시대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만나가 들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땅으로 옮겨져 가버린 겁니다. 자, 그 말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멈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멈춰버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땅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블레셋 땅에 이방 신상들이 아무 이유 없이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나눈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는데, 블레셋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피폐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을까요? 그게 1번. 아니면 하나님, 승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계실까요? 이게 2번.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이죠? 2번입니다.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제 기록과 오늘 기록에서 여전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빼앗긴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승리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십니다. 여기에서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을 때 또 몇몇 사람들은 그거 봐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19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성경책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 울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뭐냐?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봐,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거, 이게 하나님의 궤야. 이런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19절에 5만 70명, 이 숫자가 성경에 왜 기록됐느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봐라 말이지, 봐 여기 궤, 하나님의 궤 잘 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다 쳐버려요. 자,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여기 웃기는 말이 나옵니다. 20절 잘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죠? 그렇죠? 그렇게 죽고 나서 20절 잘 보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어냅니다. 지금 뭐라고 밀어냅니까?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베세메스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회에 진짜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다면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공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는 태도밖에 없었고, 그런 태도로 있었던 백성들은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겠지요?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3장까지 성경이 뭘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방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적, 성경이 진짜 말하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예언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구역 조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십자가 복음이 우리 교회를 덮어야 구역을 조직해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되지요. 이 십자가 복음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다 자기 공로만 자랑해요. 다 자기 공로만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모셔드리질 않아요. 밀어내버려요, 하나님을. 신기하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블레셋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독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스스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궤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없는데 우리가 찔려야 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잘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 공로 자랑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예의라도 있습니다. 예의. 이 3절이 지금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예의라도 있다고요. 자기네들 나라 안에 신상만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라 안에 독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스스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네들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3절에 이들은 예의라도 있습니다. 예의.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물론 이게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예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속상해요. 저는 이런 표현 썼어요.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보다 높아야 된다. 지금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은 예의라고 하는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몰아내기가 급급합니다. 자기 공로만 자랑하고.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아닐런지 아주 겸손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4절에 물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신께 영광을,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리재요. 엉뚱한 짓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예의라도 있다고요.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여러분, 교회의 상식이요, 세상의 상식보다 높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주차장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주차장이 그냥 무료로 다 개방시켜 놓잖아요. 우리 무료로 개방시켜 놨더니 막 쓰레기는 주차장이 다 버리고 가, 사람들이. 그러더니 얼마 전에 우리 담벼락을 헐어버렸어요, 여기. 그러면 미안하다고 메모라도 써놓고 가야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우리 교회가 다 스스로 다 보수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저는 좋습니다. 나는 이런 우리 교회가 좋아요. 교회는요, 손해본 것 같지요? 교회가 피해본 것 같습니다. 예, 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찢겨지는 것 같은데, 소금이 뭡니까? 자기 몸을 녹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세상에 짠맛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곳이냐? 역시 사랑이구나. 여전히 사랑이구나. 또 사랑이구나.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구역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구역을 조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도 행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6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면 보고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으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화면 잘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인지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 20, 21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내 유익만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유익이 없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넓게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을 보아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진흥교회 전교인 예배당 예배 어제 그제 주일날 출석성도 기준으로 우리 교회 거의 90% 이상 회복이 됐습니다. 주일날 기준으로, 어제 그제 주일날 기준으로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세상의 상식보다 교회의 상식이 더 높아야 된다고 설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진흥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상식도 없다 교회 안에. 이러고 있는 때 우리 교회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제 주일날, 그제 주일날 참석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늘 예배당에 오시던 분들이 그날 급한 일이 생겨서 지방에 가 계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 분들까지 합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또다시 어떤 팬데믹이 우리에게 또다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가슴에 있는 이상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주일날 찬송가 208장과 210장을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늘 불렀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우리 진흥교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떤 팬데믹이 와도 이 교회 흔들 자 없다. 흔들 자 없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설령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내 가슴 안에 복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스로 블레셋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또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승리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임기숙 권사님, 박형영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한 많은 이동욱 성도님, 김일남 성도님, 최현정 전도사님, 하나님 우리들이 다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연약한 우리들 지체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조직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